자, 여러분, 오늘 저는 좁은 문과 좁은 길, 이거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여러분, 우리 현진이, 어머니가 넓은 길로 다니라고 그러죠, 밤에. 예? 좁은 길에 어두운 데 다니지 말라 그러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니에요. 그냥 그 학원 버스가 바래다 주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좁은 문은요,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데요. 좁은 길은. 그러나 저는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미 좁은 문을 택하셨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은 요즘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2024년에 10월 달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제 추운 겨울이 오겠구나. 2025년은 어떨까? 저는 지금, 우리 성경의 예언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중동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 퍼집니다. 뭐 이란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나라예요. 예?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1948년도에 그냥 유엔에서 여기 살으라라고 땅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는 주변의 나라들을 막, 공격하고 그러죠. 좀 잔인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쓴 글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저렇게 이란, 뭐 헤즈볼라 이 모든 사람을 그냥 죽여요. 이것이 과연 그들이 배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마 여러분 저 전쟁이 확대되면은 내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 것을 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못 와요. 돈 수천억을 통장에 넣고 있는 분들 1원도 못 빼요. 대학교 못 가요. 삼성 멈춰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저 사람 이상한 얘기하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린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명령하신 거는 뭐냐면 큰 도시를 떠날 때는 이미 지났어요. 이제는 또 작은 도시도 떠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여러분 돈이 있어도 마트에 물건이 있어도 못 사요. 거기에다가 일요일 흉년까지 더해지면 우리는 그냥 도망 다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택한 겁니다. 오늘 교과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배웠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분은 30년 전에, 어떤 분은 1년 전에, 어떤 분은 올해에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는 길을 택하시겠어요? 죽는 길을 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사는 길을 택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2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말할지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 현진이가 오늘 혼자예요.
생명의 길을 택하시겠어요? 사망의 길을 택하겠어요? Of course. 두말할 것도 없어요. 사는 길을 택해야죠. 그죠? 예. 그리고 신명기 30장 19절에는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여러분, 아주 굉장히 아주 신중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인을 삼게 하고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너는 살려면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내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근접하셨어요. 28억이에요. 28억. 근데 이제 자꾸 늘어나니까요. 그래도 늘어난답니다. 유럽에는 줄어들고.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중국, 한국입니다. 이제 한국도 속도가 줄어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생명의 길을 택하기보다는 죽음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더 좁은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좁은 문의 시작은 어딜까요?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그냥 개신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의미, 그게 무슨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그보다 한 단계 뛰어넘어서 예수께서 왜 피를 흘리셔야 됐는가? 그 피는 무엇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의 십자가가 돼야 되겠습니다.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을 택할지 죽는 길을 택할지 시작되는 지점이다. 십자가는 두 길이 나뉘어지는 곳에 서 있다. 한 길은 하늘로 가는 순종의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사람들이 썩어질 것들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채 아무렇게나 갈 수가 있지만 필경은 파멸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넓은 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매일 너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여러분 순종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왜 오셨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로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뭐로 주기 위해서 몸값으로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좁았을까요? 우리가 채식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직장에 다닐 때까지 참 고집을 많이 피웠는데 비빔밥을 이제 저희는 식당에서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비빔밥이잖아요. 채식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다니는 그 직장이 강남이에요. 논현동. 우리나라에서 최고 비싼 데죠. 그러니까 비빔밥에 고기를 넣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고기를 골라내 달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식당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주문할 때 고기 빼주세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오죠. 그럼 빼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보이는 데서 그냥 쓱쓱 고기를 그냥 걷어내요. 그러면 저는 다시 고기를 또 골라내야죠. 그 옆에 있는 직원이, 한 번만 그냥 먹어. 그거 뭐 그래. 그러죠. 그리고 나서 또 제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아저씨, 이 고추장에 고기 들어갔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업원이, 이 아저씨 맞아. 맨날 따지는 사람이야. 이거 고추장 그냥 양념 안 한 거 갖다 드려.
그렇게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여러분, 그 길이 옳은 줄 알고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예. 우리가 그냥 에이, 한꺼번에 먹자. 집회가 끝나고 우리 집사님들이 부여의 포도를 사러 오셨는데 부여에서 제일 유명한 막국수집을 갔어요. 근데 이 막국수가 참 묘해요, 맛이. 근데 사실 우리는 그 고기가 안 들어간 막국수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걸 드시다가 고기뼈를 삶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확인을 했는데, 아, 그분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피곤한 것 같은 삶. 그냥 한 끼 먹고 말지. 왜 그래요,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 채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 제가 대총회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채식이 안식일 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까다롭지만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도요, 예수님을 닮자고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죽어야 할 것입니다. 뭐가 죽을까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오늘 질문이 많은데요. 에고 1, 에고 2를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기억한다 하시는 분. 에고 1, 에고 2. 제가 이제 외국에서 청년 집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 한 걸 그대로 외국에 가서 설교한다고. 예? 아닙니다. 에고 1은 하나님을 자꾸 내 인생에서 밀어내는 믿음을 말하고요. 에고 2는 하나님만을 오로지 붙잡는 믿음을 말해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나는 누구에게 예배드리는가? 우리는요, 가끔 내가 예배드리지만, 예? 집이 우상인 경우가 있고, 돈이 우상인 경우가 있죠? 두 번째,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내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나에게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오느냐, 하나님에게로 믿는 거, 그게 에고 2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내 인생의 감독자가 누구냐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냐 할 때 에고 2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 페루에 가서 집회를 끝나고 왔는데 그거를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길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이 하나님 믿으면 손해볼 것 같아요 라는 분 계세요? 혹시 진짜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현진이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신앙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라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네. 우리 그래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남들이 많이 안 가는 길이에요. 네? 왜? 그 길이 사는 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근데 결국은 좁은 길로 가느냐, 넓은 길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2004년에 왔어요. 제 동기가 누군지 아세요? 양성은 자매예요. 양성은 자매랑 같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네? 네 분인가 받았어요. 근데 두 분은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에 없죠.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선택하느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 내가 좁은 길을 가느냐, 넓은 길을 가느냐, 빛을 선택하느냐, 진리를 선택하느냐는 것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택한 길은요,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아유, 예전에 이 교회를 떠난 어떤 청년이 그래요. 솔직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게 25개는 넘는데요. 사실 저조차도 수영장 갈 때 이렇게 보통 남자들이 그냥 수영 팬티만 입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저도. 근데 수영하려고 그러면 뭐 위에도 가려라, 목욕하려면 가려라 해가지고 자기가 뭐
영화관도 가지 마라, 뭐 극장도 가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재보니까 29개, 29개인가 25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사실 이 교회 신앙을 하기는 힘들죠. 근데 그 길이 사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그래서 내가 그 형제한테 누군지 아실 거예요. 내가 그 형제랑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러면 이 시골에 와서 그때는 남원의 개척리에서 예배 드릴 때거든요. 여기까지 와서 우리 집회하겠느냐고. 아니지요.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와서 배우는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냥 선택하라고 안 하세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시면서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지 내가 따르겠나이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좁은 문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을 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얘기한 것이지 그는 죽음을 택한 거예요. 근데 그 좁은 문을 택했던 그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좁은 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그 길은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디도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마다 제가 조그만한 밭에 가요. 그게 저희 아침 기도 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흙이 가르쳐줘요. 야, 세상이 너무 급하게 변하고 있다고. 빨리 교인들에게 말해주라고. 자꾸 얘기해주라고. 가능한 한 자기 상황에 맞게 지금 사는 곳에도 조금이라도 더 시골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더 지금 준비하는 그것을 알려주라고 자꾸 그 흙에서 그 이슬에서 제가 배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택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택하신 길은 너무나 좁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 몇 차례 말씀드렸죠.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예언의 신 중에 하나인데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좁은 길,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들리신 그 길을 여러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세상과 멀어져야 합니다. 좀 복잡한 생활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그냥 세상은 내가 사는데 필요한 돈을 좀 벌고 그러는 곳일 뿐입니다. 내 가정은, 내 가족들과 내 교회에서의 생활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 현진 자매가 대답을 안 했지만 눈에 보이기에는 이 길이 손해보는 길 같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교과에서 배웠듯이 이 길은 우리가 크게 이익을 볼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저 아파트와 빌딩들이 우리 눈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저들이 저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저 돈을 얻기 위해서 애썼던 그것이 물거품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끝까지 따른 자들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구나.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여러분 무슨 투자 상품 얘기할 때 투자율 요새 뭐 100%, 200%면 엄청나게 높은 상품이죠. 여러분 투자율 무한대의 최고의 상품입니다. 이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매 생활에서 목사님 왜 저런 설교를 하시지?
저는 이겁니다. 조금 손해보고 조금 이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범준이가 내일 모레 시험입니다. 예? 지금 다른 친구들은 시험 공부한다고 막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랬어요. 범준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간다. 어? 너 안식일 끝나고 공부 시작해도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은 10배로 도와주실 거야. 근데 네가 안식일 날 공부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거야. 그 범준이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피 묻은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더 깨달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한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한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무한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리죠.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내가 우리 범서를 사랑하고 내가 범준이를 사랑하지만요. 내 장기는 하나 떼줄 수 있어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 죽으라 그러면 우리 범서가 서운할지 모르지만 멈칫할걸요? 지금 그게 자기도 그렇대요. 자기도 목숨은 아깝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경영학자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 상생이에요. 상생이 뭡니까, 집사님? 우리 김명자 집사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잘 살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난한 자들, 부자들이 다 내놔야 돼요. 어렵죠. 아니,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인 상생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내어주고 살자는 분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좋아. 근데 너만 살아. 여러분, 이게 경영학에서는 최악의 경영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살렸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피 묻은 그 깃발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린 세상과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세상 공부에 너무 그렇게 얽매이게 하지 마세요. 성경 구절 하나를 더 가르쳐주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로운 교육들이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피 묻은 깃발을 따라가야 합니다. 피 묻은 깃발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다 보면 손해보는 깃발이에요. 우리가 가다 보면 재산도 잃어버리고, 예?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무슨 길이에요? 사는 길입니다. 영원한 길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고 자부하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자부합니다. 그냥 자부만에 끊긴 거예요. 넓은 길을 택했던 그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열성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건 우리도 적용될 수 있고 우리가 한때 몸담았던 모교회를 말할 수도 있죠.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날 무관심하고 냉담해져 있다는 것은 숙연하고 두려운 일이다. 이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좁은 길을 포기하고 넓은 길로 간 거예요. 넓은 길로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다쳐버린 거예요. 천사가 다치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천사가 지금 다쳤는데 누가 끌고 가고 있어요? 사람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천사를 의미하던 한 교회가 땅에 떨어지니까 세상과 똑같은 교회로 가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구분하는 선은 거의 분별할 수 없다. 넓은 길을 택한 결과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단은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공감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추석 때문에 대전 터미널 근처에 있는 이마트를 한 두어 번 갔거든요. 그런데요, 한 두어 번 가고서 느끼는 똑같은 말이 그거예요. 여보,
우리가 지금 마음이 도시에 사는 마음으로 돌아온 것 같아. 그 한 서너 번 마트에 있는 물건 많이 보고 사람들 보니까요, 도시 생활에서 느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주 가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한때 열렬했던 많은 재림 신자들이 세상과 일치되어 있다.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면 저분들이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곧 세상의 습관과 그 풍습과 그 이기심과 일치되어 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좁은 길을 택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구별하고, 옷을 구별하고, 머리를 구별하고, 화장도 안 하고, 바지도 안 입고, 예? 그렇게 살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세상의 습관과 풍습과 이기심은 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같이 가지고 간다면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세상을 지도하는 대신에 교회가 불법을 통하여 세상과 점점 더 가까이 연합하고 있다. 이래서 우리가 한때 몸담았던 교회는 망한 겁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지요? 정신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경고는 우리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이 세상의 법칙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흘린 그 십자가의 그 깃발 아래 모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변해가고 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이 글을 썼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공언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있는가. 그들의 식욕의 방종, 이기적 만족을 위한 엄청난 금전의 지출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훼손시킨다. 여러분,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있진 않으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목사가 돼가지고 직장을 다닐 때보다 적은 월급을 타보니까, 돈이 참 필요하다고는 느껴요. 그렇지만, 예전처럼요, 예전처럼 좋은 음식, 좋은 옷, 이런 거 안 해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엔 싼 것만 보고 다니는데, 그래도 좋은 걸로 보면 또 욕심을 내고 사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느낍니다. 내가 참 복을 많이 받고 살았구나. 그런데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근데 이 길이 참 편하다.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 어느 분은 그냥 강미란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왔는데 저보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장로님이었죠. 장로님, 아이고, 대충의 직원들 월급 들어보니까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애들 과자 사주세요라고 1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과자 사줄 돈은 있어요. 근데 난 그 돈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예. 그, 어, 사역자가 처한 입장을 이해해 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면서 우리가 크게 호화롭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크게 화려한 그런 교회에도 다니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택한 그 길을 가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아요. 전쟁이 나서 은행이 무너지면 여러분 통장 가지고 가봤자 통장은 어떻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축한 돈은 어디 있을까요? 은행 안에 보관하고 있을까요? 없어요.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엉뚱한 땅에 투자돼가지고 다가 있어요. 숫자로만 보관이 돼 있어요. 100억을 은행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한 10억만 있으면 돼요. 90억은 없어요. 그럼 사고만 나면 통장은 못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누가 좁은 문을 선택하는가? 결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인치는 작업이 끝나려고 하는 이 시점, 내 천사가 바람을 놓으려고 하는 이 시점에
세상을 향해서 혹시라도 한 짝 발을 더뎠다면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되셔야 돼요. 뭐가 가난한 자가 되셔야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돼요. 매 순간 주님께 외치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당신을 닮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내 자녀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정말 가난한 자들이 좁은 문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어. 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그 좁은 문을 택할 수 없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신 있게 선량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 가끔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그 좁은 문을 택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말씀 그대로 나옵니다. 선량한 줄로 생각하며 현 상태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심령의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을 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좁은 길에서 여러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까 우리 교사께서 많은 교인이 들어올 거라 그랬죠? 이미 그 시기는 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숫자가 끝나가고 있어요. 지금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 시대예요? 털어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떤요? 쉐이킹이에요. 쉐이킹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냐면 너 떨어져 나가. 야, 너 여기 교회에 있어가 아니에요. 너 떨어져 나가는지 아는지 내가 볼 거야.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마구 흔들어요, 마구. 하나님이 흔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될 시기예요. 대학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다니는 마음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의 마음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를 슬퍼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가 사는 모습 때문에, 내가 흔히 입으로 올리는 말 때문에, 나의 생태 때문에, 나의 생활 때문에 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 가는 길이, 그리스도의 인을 받는 길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인을 받을까? 나의 이 말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데 맞을까 틀릴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은망덕과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그 좁은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가장 좋은 친구를 버리고 가장 귀중한 하늘의 선물을 모독해 온 것이다. 계속해서 그것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못을 박으며 상처를 받아 피가 흐르는 그분의 심장을 찔러온 것입니다. 그는 어둡고 넓고 깊은 죄의 심연에 의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낀다. 여러분들이시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굴이 하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랐는가 안 따랐는가가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상에 대해서 끌려가고 돈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삼성그룹의 빌딩이 여러분 앞에 무너지는 걸 우리는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난리가 나서 저 조그만 교회 한번 들어봤는데 그때 믿을 걸 후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난 자들 맞았어, 저 교회가 맞았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고귀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정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우리 어머니도 살아계실 때 그랬어요. 야, 너가 까다로운 놈이라는 건 알지만 너 갑자기 그 교회를 다니더니 엄청나게 까다로워졌어 그래요. 저는 딱 알거든요. 어머니가 액젓을 넣는지 안 넣는지 저는 조금만 넣어도 알아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는 조미료를 이렇게 해서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우셨으니까. 엄마 오늘 뭐 넣었어요? 그러면은 딱 그래요. 귀신이 따로 없네. 여러분, 집중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김길자 집사님이 저에게 옥수수를 한번 갖다 주셨는데 그러셨어요. 야, 니네 교회가 됐다. 옥수수를 갖다 주시는데 이렇게 접시에다가요. 깨끗한 그 뭐라 그러죠? 왜 그 면 말고 그게 뭐지요? 왜 삼배에다가 쫙 해서 그것도 몇 개도 안 돼. 두 개인가 세 개를 갖다 주는데 그렇게 갖다 주시니까 그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야, 저 사람은 이 뭔가 됐다. 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자, 우리 현진이라면 이걸 한번 봐주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갔습니다. 왕이 똑똑한 사람 골라라. 3년 동안 내가 그들을 교육시켜가지고 내가 내 사람으로 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종에게 내가 먹는 술과 내가 먹는 음식을 갖다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콩죽하고 물만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열흘 후에 한번 얼굴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얼굴이 좋으면은 뭐예요? 콩죽하고 물을 계속 먹게 해주시고 아니면 내가 그걸 따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좁은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영적으로 사단에 속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콩죽과 물을 찾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말하는 대로 따르면 직장도 잡기 어렵고 대학 가기도 어렵고 그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과 여러분은 원하는 대학은 못 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더 좋은 대학과 더 좋은 직장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진을 보세요. 제가 아주 비슷한 그림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이 그림이 최고 낫더라고요.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왜? 좁은 길을 갔던 결과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좁은 길을 통해서 비록 좁은 길이고 힘들지만 이 길이 사는 길이다라고 여러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유명한 학자지요. 사내들인 회원이었고요. 교수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울의 소명은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그가 그 앞에 굳게 붙잡고 있었던 한 일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었다.
그의 삶의 큰 목적은 그가 한때 경멸하였던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었다. 그의 오직 하나뿐인 소원은 영혼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다행히 우리 가족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함께 하고 있지 않은 여러분들, 가족들이 계시면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애타게 이제는 할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네. 죽고 삽니다, 이제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내 가족이 혹시 이 교회 안에 없다면 그를 그리스도에게 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현진이가 좋아하는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명을 지키라. 예,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아요, 현진이.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이제 다 얘기했는데 결론을 내가 말할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중에 대표적인 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좁은 길입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계명을 지키는 좁은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변명을 이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안 나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계속 기도하시죠? 예. 그래요, 집사님. 기도하는 그 순간은 집사님은 회복된 겁니다. 그게 하늘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낫지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아주신다는 믿음을 믿고 그분께 다가가는 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나아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어느 분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만 다 회복되지 않아도 뭐예요? 그분께 매달리는 그 과정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충성한 한 백성이 있을 것이다. 이 길이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안식일을 지키면 돈을 안 주겠다 했을 때 나는 버틸 수 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한 명도 없으세요? 손을 들으셔야지. 버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무척 어렵습니다. 예? 나라가 나서가지고, 예? 김명작, 유은선, 신문에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여러분. 조선일보에 나올 거예요. 조선일보 1면에 이 사람들이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회복이 안 된다고, 가족들은 설득해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돈이 있어도 돈이 많지도 않지만 물건도 못 사요.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자들, 그러나 그분 안에서 영원한 힘을 얻은 백성들을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꼭 갈 수 있는 길이니 여러분, 그 좁은 길을 택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마무리 질까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런데 그 길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명을 행한다는 건 아주 좁은 길이지요.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뭐냐?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또 그 문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길이요, 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가야 합니다. 아직 가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생명나무의 권리를 가지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지고 싶어요. 이 땅에서 누리진 못했지만 난 하늘에 가서는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허락하신 모든 권리. 근데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누리고 싶어요. 그 권리와 축복을 모두 누리시고 좁은 문에서, 좁은 길에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